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물을 종류대로 모든 각종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류대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요. 형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닮은 것은 이야기예요. 형상은 닮은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만드셨다. 데모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같은 것을 의미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만드셨다고 오늘 창세기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같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체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늘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 너희에게 성화가 있느냐,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이걸 저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배웠어요.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사실상 이건 문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너희가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예배자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저 사람 교회에 다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종교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교회에 다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보니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교인과 그래서 성도는 달라요. 교인 속에 성도가 있지만 성도 속에는 교인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효성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자의 삶에서 멀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는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겨야. 아론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어디에 됐는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와 함께 나왔는데 모세가 지금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지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자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돈을 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도 법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씁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아담과 하와는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너희가 선악과 실과를 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되려고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이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예배하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되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형상 속에서 자기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문화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결실함이 풍성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번성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은 이 리바라고 하는 말인데 크고 많아지고 증가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밀레라고 하는 말인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카바슈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것을 속박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정복이에요. 정복은 힘으로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속박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카바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정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복 그러면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래 내 밑에 두어서 나의 꼬붕으로 만드는 것을 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직무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할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48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으로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살아갔을 때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선지자로 살았을 때에 열방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마귀의 유혹이나 모든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원받은 건 맞은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정답이라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2번이 정답이야. 그러면 1번이 정답인데도 자기가 1번을 써놓고도 2번이 정답인 줄 알아요. 누가 와서 또 3번이 정답이야. 그러면 3번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게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였고 선지자로서의 삶도 살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배의 삶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창세기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바꿨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없으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고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증언하는 거나 선포하는 거나 사는 것이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으니 선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게 참된 사랑이고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노예에서 이러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재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예배자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선포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스리며 지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의 통치를 내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먼저 그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요. 그러면서 그가 4절 말씀에 하는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 간교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간교한 뱀 사탄이 지금 아담과 하와도 다스리고 사물의 모든 것들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기사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간교한 뱀이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배자로 살지 못하였고 선지자의 선포가 없었고 왕의 다스림으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의 종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사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선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선지자의 직분도 주셨어요. 왕의 직분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서 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가 선지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건 거짓된 선지자들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자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한즉 그런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왕으로서 오늘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왕의 직무, 왕의 신분으로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성도는 그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선포자로, 증언자로,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주장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직무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시하게 돈 몇 푼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뭐 어떤 것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직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자로 복직되고 선지자로 복직되고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중생한 사람, 거듭난 나에게 나와 겉사람이, 내 새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아니했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 태어났느냐, 다시 말하면 중생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새로 지어 주셨느냐, 그래서 너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왕의 직무를 다하는 왕으로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마음이 없으면, 선지자로 살아야 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왕의 자리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주 설교가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사는 사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금방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빈총도 안 맞는 것이 좋아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돈 없이 생고생하는 것은 불행이에요.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왕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중생한 성도의 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라도 그 삶을 나는 살고 싶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들의 삶의 패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주장하고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 찌깔스럽게 돈 몇 푼 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나는 권력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나는 금력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명예의 권력의
그러한 것들에 나는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 그게 왕의 직무예요. 그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중생함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배자의 형상, 선지자의 형상, 왕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것들의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진 사는 삶을 사는 우리 효성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오늘 예수 믿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던 예배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선지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